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7에서 9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게 하심입니다. 여기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리고 신약시대에 참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배가 아프고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진통하기도 전에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스스로 투쟁할 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뜻밖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가 45장에서는 고레스라는 왕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150년 후에 나타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포로 잡혀가면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 예언을 했는데 진짜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와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값없이 그리고 순식간에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기에 남자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 있는 상속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히 서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할수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정말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생각밖에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느 한 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일주일 내내 모여서 눈물로 울며 기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왔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져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듣고 길선주 장로가 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듣고 또 어떤 이가 나와서 회개하고 하면서 온 나라가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배가 아파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밖에 새 생명의 역사가 거침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불쑥 생기거나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탄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순식간에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외형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믿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부흥은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떨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방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해산케 하신다는 것은요, 마침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임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신령한 고통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거룩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상케 하시는 열매와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여인의 아이를 낳고 또 낳는 것처럼 참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급선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반드시 놀라운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철저하게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는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 보세요.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마침내 회개시켜 니느웨로 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하던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여호와의 심판을 외쳤을 때 온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간절히 외친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원수 같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을 초월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세상의 물질 같은 것에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방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 생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사시 살펴서 찾아내야 합니다. 돈을 쓰는 물질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 육신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옛사람의 추악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나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오직 순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전도자,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간의 지혜와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종의 죄악과 옛 생활의 구습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새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상속자들을 낳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이 제주광원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